오늘 본문은 아모스 9장인데요. 아시겠지만 아모스는 우리 한세사랑 교회를 세우게 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계속 저에게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모스를 계속 읽는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과 아모스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9장 8절입니다. 9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9장 8절에서 11절. 보라, 주 여호와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11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에 요즘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이 땅에서보다도 하늘에서 더 빨리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정말 이 땅 곳곳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나눴는데 지난주에 이스라엘에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국교는 유대교입니다. 오르토독스죠. 그 유대교만이 텍스 익젬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오직 인정하는 것은 유대교만 인정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2010년부터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에서 코트에 그 하이 코트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에도 텍스 익젬션 해달라. 그것은 단지 꼭 어떤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 코트에서 프루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법적으로 메시아닉이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메시아닉 컨그리게이션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은 점점점 정말 그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이제 이스라엘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다는 그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전에 어린 양으로 오실 때는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시 올 때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를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스라엘에서 외칠 때 내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방이 그동안 중보를 했고 많은 열방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슈와 하마시아를 외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많은 열방이 특히 예슈아 하우스나 우리 원유맨이나 모든 그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많은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것은 요번에 일어난 하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사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서도 이제는 메시아닉을 법적으로 프루브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수나트라라는 섬에 엄청난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있죠. 뭐 몇 사람이 죽었네, 뭐 14사람이 죽네, 16사람 죽네, 앞으로 피해자가 더 많을 거라 그러는데 이런 가운데 지금 2014년 들어서면서 우리는 굉장히 2014년에 대해서 많은 퀘스천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벌써 우리가 블러드문뿐만이 아니라 블랙문까지도 나오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넷째 날은 우리에게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사인으로 줬다. 어떤 징조로 준다. 해와 달과 별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징조로 준다 그랬는데 지금 벌써 많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음행권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홍콩에서는
홍콩에 이제 그 많은 그 금융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홍콩 은행들이 지금 돈을 안 풀어준다는 거예요. 내 돈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홍콩 은행에 돈이 지금 100만 불이 있는데 그 100만 불을 내가 withdraw 찾아내려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유가 타당한 이유를 내지 않으면 돈을 내 돈인데 못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실제로 지난주에 하버드의 경제학 교수가 하버드 대학교 그 경제학 교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자기 돈을 $1밀리언 저금이 돼 있었다 그래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니까 바보는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다가 100만 불을 위드로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는 일단 그거를 돈을 해줬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앞으로 내 돈이라도 어떤 그들이 바라볼 때 타당한 이유가 아니면 돈을 풀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 이 돈이 어디에 쓰일까? 테러리즘에 쓰일까? 라는 핑계로. 저는 라는 핑계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불법으로 쓰일까봐 이것은 핑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만큼 전부 다 FRB라는 Federal Reserve FRB Federal Reserve Banking 그 Association은 미국이 아니라 사실은 영국에 있는 유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세계 통화 정권에서는 지금 이 돈을 다 쥐고 컨트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들이 내 돈인데도 마음대로 못 빼내고 지금 벌써 체이스 은행에서는 5천 불인지 5만 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5천 불인지 5만 불 이상을 빼내려고 하면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돈을 이미 지불 정지가 된다라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교의 이 경제학 교수가 하는 말이 이제 조그마한 캐시라도 현금을 집에 보관하라고. 집에 보관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이 가운데 벌써 우리는 2월 달에 들어서면서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내 백성은 즉 이스라엘 백성이고 누구 보고 위로해라냐면 우리 보고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스가랴스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스가랴 1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5절에 보면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국률이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되는 스가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는 조금만 노했는데 나는 내 백성 예루살렘에게 조금만 노했는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예루살렘에 고난을 줬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조금만 이렇게 화를 냈는데 우리들이 그 주위 사람들이 힘을 더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고난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지난주에 말했던 어떤 신학적인 학자들은 대체 신학이라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또 독일에서는 그냥 600만 대학살이라는 일로 아주 인류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아주 실험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또 도망간 나라에서는 강제로 종교를 바꾸게 함으로써 바꾸지 않으면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하는 그런 고난과 핍박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이 시점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면 이제 내가 그동안 생활해왔던 나의 종교생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벌써 종교생활 하면은 마음에 딱 걸림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종교생활 가운데서 종교는 나를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대상이라는 것은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힘이 세서 내가 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해줄 것 같은 그런 대상에게 내가 비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내가 어떤 브라이브를 하는 것이요, 뇌물을 주는 것이에요. 종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종교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종교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센 대상에게 내가 비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성찬할 때도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라 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라고 가르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가르쳐 주시면서 누가 하나님인가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지키고 행하라. 계속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초점을 뒀지 너희가 가서 빌고 이런 어떤 종교 행위를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죠. 세상을 대표하는 이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구별시키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40일 낮 40일 밤으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애굽을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자손 대대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슈와 하마시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서 40일 낮 40일 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제가 프로브를 해드리고자 하면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 두루마리 책은 뭐죠? 토라입니다. 토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해되십니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44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가 만난 분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있고 구약에서 모든 글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을 하냐면 지금
우리 그거 예수와서에 나오는 인도 분이나 몇몇 그 외국 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그래서 샤bat 예배를 지내고 절기를 지내는 우리 교회로서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가 어떤 그 일반 신학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설명을 하고자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모든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있으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구약을 말하고 있으며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로마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이 성경의 기본을 이해를 하고 나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이고 가마리엘의 수제자인 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법을 지키는 자로서 이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선데이스쿨 교재용으로 이해를 해서 그것이 풀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티칭은 베드로까지도 바울의 티칭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특히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 같은 어떤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선데이스쿨 교재용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는 도무지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UBN 교회 광고를 봤습니다. UBN 교회에서 저를 가리켜서 토라와 절기를 깊이 연구하신 킴블리 존 목사님이라고 올려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교회에서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면 연구를 깊이 하신 것을 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에게 사진을 달라고 그러기에 저는 사진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넣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빠져 있어서 좋은데 그게 타이틀이 토라와 절기를 깊이 연구하신 킴블리 존 목사님이라 그랬는데 그 연구라는 것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받으려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나요? 예. 네. 왜 웃으세요? 그래서 그동안 그 연구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동안 신학자들이 두꺼운 책들을 도서관에 쌓아놓고 연구한 결과 대처신학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처신학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게 연구한 결과 율법이 폐해졌다가 나왔고 연구한 결과 뭐 휴거가 있니 없니 나오고 연구한 결과 뭐 환난 전이니 환난 후니 이런 게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캐톨릭의 그 신부의 옷도 벗지 않은 그 루터의 종교 개혁을 아주 완전한 개혁이라고 해서 나온 어떤 그 칼빈이즘이나 저는 칼빈을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루터의 종교개혁까지도 완전하지 않은 그런 그 상태에서 캐톨릭에서 쫓겨난 것이지 자기가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신부인 입장에서 종교개혁을 한 루터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연구를 해서 나온 모든 신학적인 이론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절기나 모세의 율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을 읽어도 이것이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번을 읽어도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깨달음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가신 이유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이거든요. 누가 예수님인가? 우리에게 어떤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어떤 그 역사적인 뭐 연구로 철학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깊이 공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러셨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뭐죠? Spirit and truth. 성령과 진리라고 돼 있죠. 그럼 진리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성령은 성령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냥 영과 진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져야 될 일을 내가 깊이 연구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게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외칩니다.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외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새로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것을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이전에는 저는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구나. 내가 예언도 하고, 내가 치유사역도 하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나의 계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맨 끝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은 그 주인공을 모르고 증인이 되나요? 그 주인공이 누군지 뭐 하는 분인지 어떤 자인지를 모르고 증인이 되나요?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뭐냐면 예수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알아야 증인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게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능력만 받고 마음만 뜨거우면 뛰어나가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의 그 힘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달아서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전파하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전파하려고 하는데, 나는 무엇을 전파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인이 되라 그랬다고. 예수님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증인이 되려고? 성령이 임하면 저도 한때는 능력 받는 건 줄 알았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증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전파라는 말이 없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전파라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연구해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제일 끝에 보면 28장 28절,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가운데도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맨 끝에 있는 28장 28절에도 뭐라고 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행하라. 지키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지만 우리는 복음 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서 행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켜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는 증인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증인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카드, 바룩 셴크부, 말쿠토 레올람 바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모든 걸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면 내 일은, 내 아들 일은, 내 딸 일은 주님이 자손 대대로 해주시겠다는 언약. 그것이 바로 우리는 언약 안에 있는 자고 언약 밖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가까이 있는 자, 멀리 있는 자, 언약 안에 있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이렇게 계속 둘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내가 자손 대대로 내가 복을 줄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먼저 내가 복을 받기 전에 뭐를 해야 됩니까? 가르쳐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원유멘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죠. 이제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천막 누가 세웁니까? 아버지의 계획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세운다는 것은 아버지의 계획인데 이 말씀을 누구 보고 세우라는 것입니까? 우리 보고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교회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 같아요. 이제 메시아닉 너희들 외롭지 않아. 이제 메시아닉 너희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이런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 모든 그 된 것은 열방의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 기도 응답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초점은 아까 말했듯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 시간에 맞춰야 됩니까? 아버지 시간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적 개념으로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그죠? 뭐가 있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는 나의 시간. 내 시간 그렇게 나누죠? 근데 히브리 개념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 개념에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밖에 없어요. 히브리 개념에는 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왜 자꾸 히브리 개념으로 하냐면 아버지 뜻이 그 안에 들어있고 아버지 뜻으로 보면은 이 아버지는 아버지 시간만 있지 내 시간 없어요. 근데 헬라 철학에서 헬라 그 문화에서는 철학적으로 이거는 하나님 시간 이거는 내 시간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개념에서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히브리 안에서 아버지 시간 안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에드는 뭐죠? 모에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들이 여러 개 모였을 때는 뭐가 되죠? 모아딤이 돼요. 그 모아딤은 뭐죠? 절기들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번에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자만. J-A-M-A-N. 자만. 이것은 하나님의 on time이라는 뜻이에요. His on time.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해준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on time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His on time을 쓰겠습니까? 하나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on time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모에드와 자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과 하나님의 on time. on time이 정각 시간인가요? 한국말로? 정각? 새겨 들으십시오. 예. 이제 인간의 연구들로 그동안 많이 연구들로
겹겹이 쌓여가지고 쌓여진 그 논리들, 이제는 그 논리들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논리들은 뒤로 해놓고서 우리가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 His commandments, 우리는 계명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계명들을 지키고 행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동안 크리스찬이라고 I am Christian 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모습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토록 내세우고 있는 신약을 자세히 보면, 그토록 내세우고 있는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너희는 성령을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동안 모든 성경은 결론적으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대고, 예수님을 알려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on time,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 그게 뭐지?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이제 4월 18일이면 우리 여기서 6월절을 지내게 될 텐데, 그 6월절을 통해서 우리 그 구원자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자 했던 그 계획들, 정말 절기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몇천 년 이전부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만 구속함을 얻는 그건 구속사적인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6월절, 그 절기를 지내는데 그동안 수많은 연구들은 그것은 다 폐해졌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라나 절기들은 연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그 겹겹이 쌓여있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논리들의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뭔가 하나님의 온타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더 이상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용서가 되지만 왜곡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하지 말고 예수님은 전파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라. 가르쳐 지켜서 행하라.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 되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부분에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는 많이 왜곡했습니까? 바울의 가르침을 갈라디아스의 그 대상을 누구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 표면에 나와 있는 말만 가지고, 골로새서 2장 16절을 가지고 절기는 그림자란데 하고서 얼마나 우리가 바울의 그 가르침을 왜곡했습니까? 이 설교가 한국의 많은 유튜브 통해서 지금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가 목사님들도 많이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바울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신앙심,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글로 드러난 그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우리는 얼마나 왜곡했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회개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한 회개는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개를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점점점 하나씩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왜곡한 적이 없나요?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한 적 없나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 주장을 강하게 내세움으로써 본래의 뜻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세운 적이 없나요? 더 이상 신학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은 내가 말씀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허물로 쌓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회개 외에 어떻게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열방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조금 노했으나 우리가 더 진노를 한 것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잘못 풀고 잘못 왜곡하여 아버지 안에 그 진리의 본래의 뜻에서 벗어났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지금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세사는 교회와 예시아 하우스가 행여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바울의 그 서신서들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를 주셔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여라와 샌데라와라 쇼도도리여라 샌데라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고 행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더디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이며 그것이 우리의 바로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행하라고 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정인의 삶을 잘못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더 많은 정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락한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정인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라샨다라와로 쇼로로 선데라와. 아버지, 호로샨다라와. 아버지, 그냥 정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며 성령과 진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그 진리가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리 중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정인이 되겠사오니, 할렐루야. 주여라 샨다라와. 아버지여로 샨다라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역사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아버지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루카바 베쉐바도나 하고 외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라 샨다라와 로쇼토로 와라 샌데레와. 아버지 하나님, 로샤라와라 샌데레와. 아버지, 우리의 죄를 하야 샌데레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야 샌데레와 로쇼토로 와라 샌데레와. 아버지, 로쇼토로라 샌데레와.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잘못 비뚤어진 길이 있다면 이제는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못간 길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길의 방향을 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며 주님의 그 대로를 향하여 우리의 길을 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핸들을 다시 주님의 길로 틀어 주시옵소서. 호리샤타라와 노선더로와 레센데레와. 주여로 샌데레와. 주님께서 핸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자가 지금 그 핸들을 붙잡고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이미 대로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 핸들을 다시 꺾어서 이제는 그 대로 위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었으나 잘못된 길을 가서 열심을 갈 때는 그것이 로샨다라라 샌데르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우리가 마음의 고생을 하나 로샨다라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열심을 냈다고 하십니다. 이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의 성품을 새롭게 하라. 증인이 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라.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라. 내 눈이 너를 바라볼 것이라. 너가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너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 눈이 너에게 비출 것이라. 내 얼굴은 너에게 비출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 예베레카 도나이 페시메레카.
야야라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셴 레카 샬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nfide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Shalom, shalom, Beshem Yeshua HaMashiach. Shalom.